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자,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38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신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다 같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능력. 다시 한번 시작. 부활의 능력. 지난 주간에 그 홀리 위크라고 하는 이 필리핀에서는 연휴가 시작되는 그 목요일에 우리 교회는 이제 전교인 이 야외 예배를 정말 오랜만에 또 우리 같이 다녀왔는데 이 청팀 백팀으로 이렇게 나눠서 여러 가지 즐거운 게임이 있었고 이 점심 식사 전에 하이라이트 개주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마지막 주자로 이제 출전을 한 거예요. 출전을 했는데 제가 정말 오랜만에 달리기를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달리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다리가 부실했던 것 같아. 제가 이 바통 터치를 하고 출발하자마자 이게 제가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경사진 곳이더라고. 거기가 이 경사진 곳인데 경사진 곳을 이쪽 이렇게 건너 이게 달려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미끄러진 것 같더라고. 미끄러져서 그 보통 경우라면 제가 그렇게 탁 넘어지면 제가 벌떡 일어나거든요. 제가 보통은 벌떡 일어나는데 제가 이제 엎어져서 안 일어났대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는 얼마큼 안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엎어져 가지고 안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딸하고 우리 사모님이 보통의 제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 이렇게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이제 부축해서 이제 일으켜 보니까 입술이 지금 이제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입술이 이게 터졌어요. 입술이 터지고 또 얼굴과 이게 무릎 이런 데가 막 피범벅이 돼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굉장히 놀라셨더라고요. 그런데 일어나면서 첫 번째로 든 생각이 이 즐거운 행사를 담임 목사가 망쳐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대.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망쳤다 이런 생각이 좀 마음이 좀 너무 안 좋았어요. 목요일에 사고가 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은 모든 성금요일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잖아요. 이 성금요일 저도 딴 때 같으면 교회 나와 있을 텐데 하루 종일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강제적으로 제가 집에서 요양을 했습니다. 요양을 했는데 제가 요양을 하면서 세 가지 감사가 있었어요. 첫째는 그 담임 목사가 다쳐서 감사하더라고요. 담임 목사 다친 게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일이 있거나 그런 사고가 있으면 이거 자막이 왜 안 될까요? 네, 첫째는 담임 목사가 다친 게 차라리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이 성도가 다치잖아요. 그 이후로 그 행사는 못 해요. 물가에 갔는데 물가에서 무슨 사고 났잖아요. 물가 못 가게 합니다. 왜 이게 엄청난 교회적으로도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담임 목사 다친 게 왜냐하면 성도 다치면 이 담임 목사로서도 이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차라리 제가 다친 게
그래서 점심 이후로는 사고가 없었어요. 아무도 안 다쳤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첫 번째는 그게 감사했고, 두 번째는 이만큼만 다친 게 감사해요. 이만큼만. 제가 이만큼만 다친 게. 만약에 더 심하게 다쳤더라면 주일날 제가 여기 못 섰을 거예요. 뭐 이빨이 부러졌거나 뭐 입이 다쳤는데 입만 부었지 이빨은 안 부러졌어요. 치아는 괜찮아요. 멀쩡해요. 안 보이는 이 무릎 이런 데가 까져서 그렇지 뭐 걸어 다니는데 약간 좀 불편한 게 있지만 문제 없어요. 이 정도 다쳤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너무 감사. 두 번째는 그게 감사했고, 세 번째는 고난에 동참케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제 아내가 엊그저께 집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에 작은 상처를 입었는데, 근데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설거지 할 때도 아프고 뭐 할 때도 아프고 아프더라는 거예요. 아픈데 그러면서 제 생각이 났대요. 얼굴을 이렇게 까지고 뭐 입술 붓고 막 무릎까지 깨지고 이러니까 오랜만에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이 거의 없다가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아프겠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난 주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이잖아요. 우리도 물론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여러분 미디어 금식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보고 싶은데 안 보려고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 고통당하신 그 십자가 고통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는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고난을 조금이라도 느끼면서 동참할 수 있어서 저는 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톤 터치를 딱 내가 요셉 형제랑 했던 것 같은데, 김요셉 형제가 아기 안고 막 오면서 저한테 바톤 터치를 했는데, 그리고 사고가 났거든요. 근데 바톤 터치한 기억하고 사고 후만 기억이 나요. 중간이 없어졌어요. 그 사이가 이게 뇌진탕이죠. 뇌진탕에 그 기억 상실이 있거든요. 살짝 뇌진탕이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얼마나 엎어져 있었는지 얼마나 아픈지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전혀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이 막 저를 보고 엄청 불쌍해 여기고 걱정하시고 막 저를 보고 우시고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하나도 안 아팠어요. 왜냐하면 바톤 터치하고 그 다음에 넘어졌을 텐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기억만 있어요. 중간이 없어졌어요. 기억이 아프지도 않아.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꼬꾸라진 상태로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꼬꾸라진 상태로 아예 못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꼬꾸라져서 그냥 그대로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재수가 없으면 아주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기억이 없으면서 중간 기억이 지금도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어떻게 넘어졌는지, 언제 넘어졌는지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납니다. 중간 기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엎어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엎어진 상태로 안 일어났다면, 뭐 상상하고 싶진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숨 쉬는 거,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 숨 쉬는 거,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 있어서, 내가 건강해서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본문에는 저와 같이 또 어떤 분들의 경험처럼 죽을 뻔했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었던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이 부활의 능력이 성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도 동일한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자,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의 3년 6개월간의 이 공생의 기간에 주 활동 무대는 예수님의 고향인 이 갈릴리 호수 바다 주변이었습니다. 12제자들 역시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건국 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이었고 왕의 도성이었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땅이고 여호와 신앙의
종교적 중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 갈릴리 사람들은 이 사투리를 아주 심하게 쓰는 그런 촌사람들이었어요. 촌사람들. 잠깐만요. 이게 자막이 오케이. 자, 아주 사투리를 심하게 쓰는 그런 촌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글을 쓰거나 읽을 줄 모르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메시아는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나셔야지 갈릴리나 나사렛에서 절대 메시아 같은 존귀한 존재가 태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요, 나사렛 예수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신흥 이단 종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거기는 말도 안 된다라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매년 이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됐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절기 때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예루살렘 순례길을 떠나야 됐습니다. 갈릴리에서 요단강변을 따라서 남쪽으로 쭉 이동해서 여리고를 지나서 요 800m 고산지대에 있는 이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 성에 가는 아주 험난한 여정이 예루살렘 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늘 베단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 먹기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또 숙박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에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3남매가 늘 예수님이 오시면 극진하게 섬기는, 예수님 전도단 일행을 잘 섬겼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3남매 가정을 아주 사랑하셨어요.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요단강 건너편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지금처럼 뭐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통이 빨랐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식이 오는데 시간이 걸렸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 가는데 또 시간이 걸리겠죠. 60km 정도 되면은 한 2, 3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 쉬지 않고 2, 3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리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거기 일이 있으셨는지 또 한 이틀 정도 또 지체하셨어요. 그러는 바람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동굴의 무덤에 매장된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고 살으셨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마음에 삼켜야 됐습니다. 근데 이미 늦었죠.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죽은 오라비를 다시 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종종 저지르는 실수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사이즈만큼 하나님의 사이즈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요만하면 하나님도 요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믿음만큼 하나님의 크기의, 능력의 크기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하는 것만큼 작은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 그 이상으로 광대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기를 제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은 얼마든지 크게 역사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0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무덤을 막고 있던 이 돌문을 굴려서 열어놓으라 했더니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주여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썩어 냄새가 납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주님, 소용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습니다. 예수님 헛수고하지 마셔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소용없다, 이제 나는 여기서 끝났다,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내 능력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나의 한계점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내가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끝났다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나에 대해서는 여러분 포기해도 돼요. 나의 그게 능력의 한계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하루 앞둔 어저께 이 국민일보에서 1986년에 대학가요제에서 여러분 가수 유열 씨가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라는 그런 노래를 대학가요제에서 부르면서 유명 가수가 됐었어요. 이 굉장히 오래전 가수, 옛날 가수입니다. 가수 유열 씨, 뭐 라디오 프로도 많이 하시고 그 이후로 그랬던 분이신데, 이분이 8년 전에 폐섬유증 진단을 받고 서서히 몸이 나빠지셨대요. 8년쯤이면 50대잖아요. 50대인데 폐섬유증 진단을 받고 서서히 몸이 나빠지고 지난해 5월 초에는 급격하게 악화됐답니다. 5월달, 작년 5월에 급격히 악화돼서 병원에 입원을 했고 체중이 40kg으로 줄었대요. 40kg면 얼마나 적습니까? 완전 초등학생 그 몸무게 아닙니까? 호흡곤란이 생기고 산소호흡기에 생명을 연장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답니다. 이제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폐이식이라는 게, 폐이식. 누군가가 폐를 기증해주면, 근데 그 사람이 폐를 기증해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숨을 쉬겠어요? 이게 폐이식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폐를 이식받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인데, 언제 될지 모르는 누군가의 이 장기 기증을 기다리면서 작년 5월부터 여러 번의 죽음의 고비를 계속 넘기면서 이제 죽을 날이 점점 가까우고 그럴 때였다고 합니다. 그가 그 기사에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죽음 앞에 서보니 비로소 삶이 보였어요. 그렇게 살아선 안 되는 거였어요. 내 앞에 닥친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괴로웠던 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적당히의 삶, 내가 가득했던 삶, 불순종하며 살았던 삶을 정말 철저히 회개하면서 참된 삶의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분에게 기적적으로 기증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7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다 회복돼서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한번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도 더 이상 가망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시 한번 시작.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했죠. 마르다는 주님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주님께서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41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마르다는 주님의 권면과 설득의 말씀을 듣고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주변의 지인들과 함께 그 무거운 무덤의 돌문을 옮겨 놓았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었어요. 그죠? 마르다가 할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자동으로 돌문도 굴리게 하실 수 있잖아요. 야, 돌문아 굴러가라 그러면 되잖아요. 천사들을 동원하셔서라도 그 돌문을 굴러가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돌문 하나 굴리는 게 뭐가 어려워요?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덤의 돌문을 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적은 사람의 힘으로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이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그 기적은 우리의 믿음과 의지에 따라서 그 기적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걸 안 하면 기적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거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실 일이죠. 하지만 그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뻗어서 밤새도록 기도해야 하는 일은 모세가 해야 했던 일입니다. 남들이 보면 그걸 참 바보 같은 일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일도 안 일어날 텐데 의미 없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 가르는 일은 주님이 하실 일이죠. 여러분, 요단강이 멈춰서게 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그 전에 법궤를 들고 넘실대는 요단강에 발을 들어놓고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것,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은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철의 이중성벽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7일 동안 매일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 성벽을 돌아야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를 쓰러뜨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물맷돌 하나 들고 그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일은 소년 다윗의 믿음의 행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무덤의 돌무는요, 여러분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고, 다 끝났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그 무엇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죽은 나사로는 살아서 나올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의 상태로 지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사로는 지금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무덤의 상태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돌문을 굴려내시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 믿음으로 그 죽음의 돌문, 그 불가능의 돌문만은요, 내가 굴려내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굴려야 될 돌문은 무엇입니까? 여러 책의 소재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아온 빅터 세르브리아코프라는 분이 계세요. 이 사람은 말도 더듬고 학교에서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했던 분입니다. 중학교 때 IQ 검사를 했는데 73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낮아요, 73이면. 학교 선생님이, 야, 너는 이렇게 엉뚱한 생각만 하니 너는 머리가 나쁘고 하는 행동도 이상하구나. 너는 공부는 글렀고 학교도 졸업하기 어렵겠다. 그러니 당장 장사라도 배워서 먹고 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빅터는 그 선생님 말을 믿고 학교를 자퇴합니다. 전응한 소리를 들으면서 평생을 단순 노동을 하며 살았는데, 그러다가 17년간 단순 노동하며 살다가 32살 때 우연히 IQ 검사를 했는데 빅터의 IQ는 무려 173이었어요. 173. 뭐 다른 책에 보니까 다른 책에는 161로 나와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이니까. 이 빅터는 그때부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천재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책을 출판하기도 하고요, 특허를 내기도 하고요, 사업가로, 발명가로, 그리고 세계에서 최고의 지능을 가진 천재들의 모임인 멘사의 회장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능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한 긍정에서 시작된다. 자신에 대한 관점에서부터 시작된다 라는 얘기예요. 빅터의 이 중학교 시절부터 17년간의 이 돌문은요, 자기 정체성이죠. 그 자기 정체성이란 이 돌문이 뭐냐면, 난 머리가 나빠, 난 엉뚱해, 난 뭘 해도 안 돼 라고 하는 자기 부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돌문을 열어버리니까 그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그 죽음의 돌문을 옮겨놓아라. 그 무덤의 돌문을 옮겨놓으라. 그 실패의 돌문을 옮겨놓으라. 그 열등감의 돌문을 옮겨놓으라. 그 불신앙의 돌문을 옮겨놓으라. 그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돌문을 옮겨놓으라.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43절과 44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죽음의 무덤에서 일으켜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패와 절망과 열등감과
좌절감에 젖어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악의 상황에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 이 부활의 역사 이 땅에서 얼마든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나를 향한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 아닙니다. 우리 더 멋지게 살 수 있어요. 더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그까지 것 때문에 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그런 열등감, 그런 가정 환경, 그런 조건들, 그런 내 능력, 그런 내 외모, 그런 내 모든 것들,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고 여러분이 최악의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돌문만 열면 여러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마음껏 새로운 인생이 여러분에게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그 기점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 이 말씀을 여러분 받은 이날 여러분 인생이 이 빅터라는 사람처럼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어요. 17년 동안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17년 동안 그 능력을 썩히면서 무덤 속에서 바보처럼 살았던 빅터라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가 자신을 알게 될 때 그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을